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신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하셨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이동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들의 그 충격적인 것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 그들에게는 큰 반발심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외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고요.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째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고 물어봤는지 이 사변적인 질문이죠. 혼자 그냥 생각한 것을 개인적인 궁금증을 이렇게 말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시면서 대답을 해 나가십니다. 우연찮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인간 본질에 대한 어떤 대답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딱 그 민족 테두리 내에서 구원받을 것 그리고 일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어, 그 경건한 자라고 불리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지칭한 외국인으로서 유대교로 전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운더리가 좁은 거죠. 그들 보기에. 근데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좁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 중에 본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생각들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좀 충격적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밀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준들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어서
못 간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합당치 않게 보일 뿐입니다, 이 문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꼭 문으로 비유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어지는 것인데,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의 한 분으로 이렇게 보였을 뿐이죠, 그 많은 분들 중에.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적었죠. 코란에도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심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숭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기특하죠. 근데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존경심은 표현하겠죠. 근데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주이시다. 이런 고백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그분이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양도해 드리는 건데, 우리의 권리를. 예수님이 그런 합당한 분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해 나가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 드릴 만한 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외곽에서 칭찬하고 괜찮은 분이고 또 존경하고 때로는 숭배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것은 대단히 희박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주도권을 단념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영생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 성경에는 주님만 영원하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영원하신 주님의 그 영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아서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그런 개념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개념일 뿐입니다. 뭔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소유하고 확보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편한 것이죠. 우리 인간, 타락한 본성적인 경향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것이 소유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의 중심이지. 우리가 세상의 중심 안에 서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 중에 중요한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이 바운더리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25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과 일말의 관계를 조금씩 갖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쯤 됐는데 얼마나 가족들에게 많이 떠들어댔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근데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듣고 좋은 말로 그냥 듣고 '그래 인정해, 인정해.' 하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신 분도 반수 이상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분들 중에는 주변 지역교회에서 전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 그 교회 목사가 인심이 좋아서 선물도 많이 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고모님도 계시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원의 문으로 보여지지를 못한 거죠. 예배당은 여러 차례 들락거리고 출석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이 말은 종종 교회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도록 독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정도 열심 안 내 가지고 되겠냐.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집어넣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이 이단들이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위기감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만큼 사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아 사람들을 그냥 옭아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열심이 두려움과 공포, 강박관념 이런 데서 열심히 도출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온 발걸음이 아니면 다 무가치한 것이죠. 외향적으로 볼 때 큰 헌신, 그 큰 열심 그리고 열매도 그런 데서 나온 것은 열매도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이걸 지금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피력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사랑 안에서 그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결국 열매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로 가는 이 길이죠.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순응하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그 주도권에 우리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매일매일이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딱 한정된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열려 있을 뿐이지 열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하나하나도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부담감을 주고 계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흘러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때가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와서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것은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잡지 않으면 영원히 잡지 못하죠. 그 순간에 잡지 못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열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우리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원하는 때 뭔가를 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한 시간, 그분이 결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그때에 그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딱 그렇게 맞춰 드리지 못하면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안 되게 돼 있죠.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일이 너무나 이게 피부에 딱 이게 세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겠지.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그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거의 할 수 없는.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거기에 내려갔을 때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그냥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일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빌립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행운아로 여겨야 될 필요가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기회가 왔구나.'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일상의 세계를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한면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도 대단히 경험하는 것이 희박한 일이죠. 자기의 일상 속에서 그냥 사는 일에 주도권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면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일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 안에서만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 붙이고 있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기회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주 친숙하게 그리고 가까이 그 기회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유대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뒤에 거는 좀 충격적입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집단 영성의 위험입니다. 집단 영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숙하게 보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나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몇 번 이게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 사건들이 이게 터지고 이랬었거든요. 어떤 그 고참이 내 다리에 자기 다리를 묶어서 이게 같이 내가 휴거할 걸, 그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휴거한다고, 나는 자기보다 이렇게 하급자니까 뭐 또 친하게 지냈으니까 가겠지. 웃기는 이야기고 무지한 이야기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올무에 쉽게 빠집니다. 화면에서는 우리가 김연아가 금메달 따면 우리가 다 열광하잖아요.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처럼. 뭐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개인의 영광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포도나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내 영역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포도나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개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도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주님이 보시는 건 나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걸 다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만족스러웠던 그런 만족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 몸 가치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기주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 영역 내에서 애정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어 좀 형편이 넉넉하신데 어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넉넉한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거의 안 써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어 시동생이 한 1억 정도를 가져가서 안 갚는 거예요. 그게 웬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음 자기는 정말 이렇게 잘 쓰지도 않고 모아 놓은 돈 너무나 쉽게 가져가서 쉽게 버는 돈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용서하려고 막 그걸 애를 쓰고 그래도 용서가 잘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제가 조언을 해 드린 거는 그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 뒤에 이게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무한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무한 책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실 건가? 아니면 다른 영역을 통해서 주실 건가? 부모가 궁극적인 것들은 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자녀의 생명을 대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줄 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그 영역 내에서 주는 거지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자녀가 크기 전에 그가 알아야 될 것은 그의 필요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중매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와 맺은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권은 그리고 모든 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거든요. 그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제가 군대 이야기 해 드렸는데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조금 봐줄 걸로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죠. 구원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죠. 부자가 지옥불의 고통을 겪고 나서 "내가 다시 나가서 내 가족들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있었대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할 자가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네가 죽었다고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한 면에서는 대단히 쉬운 것인데 한 면에서는 너무너무 들어가기 힘든 거죠.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되게 쉽게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느냐 이것보다는 오늘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열매 맺는가 이것은 나의 경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이죠. 또, 또 내일은 내일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선두를 놓치지 않기를 그리고 저도 제가 선두를 놓치지 않기를 이것은 열심에 달려 있지 않고요.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충성은 죽으라고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하는 것. 맹렬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열매가 많이 맺지 않습니다. 때로는 엑스트라 마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릅쓰고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런 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맹렬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 떨어지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맹렬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과의 사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주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그 장소에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결정을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적절한 때에 투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열매 맺는 것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월적인 삶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을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 잡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삶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